예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예수 이야기. 그 예수 이야기 책 위에 보시면 불신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쓴 작가인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학 작가입니다.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이 단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파피니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다른 사람을 다 전도해도 되는데 자기 아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아들이 요지부동이에요.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 지오반니 파피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게 돼요. 병원을 찾아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아들은 점점 쇠약하고 이제 사경을 헤매게 돼요. 아들이 금방 죽어갈 것만 같아요. 그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당신 아들에게 인육을 먹여보면 아들이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인육, 사람 고기. 아니, 사람 고기를 어디서 갖다 먹이나요?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요.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서 그 살을 자기 아들에게 먹여요. 근데 진짜 어머니의 살이 효험이 있었던지 그 고기를 먹고 사경을 헤매던 지오반니 파피니가 기력을 회복을 해요. 회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여주신 그 고기를 먹고 제가 이렇게 기력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자기 나머지 한쪽 허벅지살을 잘라요. 한쪽 허벅지살을 자르다가 실수로 너무 깊이 잘라서 동맥을 자르는 바람에 어머니가 너무 많은 피를 출혈을 하고 쓰러지죠. 그때 아들 파피니가 지난번에 자기가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허벅지살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자기 어머니를 붙들고 지오반니 파피니가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저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의 허벅지살을 잘라서 먹이셨군요. 저는 그걸 모르고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인으로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허벅지살을 잘라 먹였는데 나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살이 찢기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들아,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 한마디 말을 듣고 아들 지오반니 파피니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통에 차복을 하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해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요.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니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던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프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니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과거에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오반니 파피니는 예수 이야기란 책을 쓰게 됩니다. 이게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돼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까닭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붙들고 있는 영이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은 이거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오반니 파피니의 어머니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 반드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일인데 전도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나를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내가, 우리의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따라합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첫 번째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하면 천국이 확장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31절 말씀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작은 씨앗 하면 좁쌀이 정말 조그맣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겨자씨를 확인하고 사온 적도 있는데요, 우리 좁쌀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겨자씨예요. 그럼 너무 가볍고 비비면 비벼지는 거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새들이 깃들기도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은 이게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안 하실래요? 예.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 같은 미천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고, 이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주께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정말로 희망 없는 나라였을 때 무시무시한 쇄국 정책으로 고종 황제가, 대원군이 우리 조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영국의 한 교회, 작은 교회 청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조선에 또 온 목적은, 그때 토마스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조선에 온 목적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이 뭔가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그가 돌아오다가 대동강에서 끌려 내려가 목이 잘려 순교를 했는데, 그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순교를 했지만 그가 순교의 피를 뿌린 이 땅에는 오늘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욕망은 국력이 신장되고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트럼프 2기 집권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2기 취임식을 하자마자 마치 황당한 농담 같은 말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다 그러고, 캐나다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캐나다가 니네 나라 51번째 주가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란드,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 그린란드인데 그건 네덜란드 영토입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영토라고 그러고, 트럼프가 돌았나, 노망이 들었나 이 양반이. 그게 아니죠.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살다 왔어요. 캘리포니아주 한 주만 해도 우리나라의 2배 반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미국 서쪽에서 동쪽까지 자동차로 일주일 가야 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집권자는 더 영토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미국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사람이 양쪽에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러시아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더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만 그런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전 세계를 중국화시키기 위하여 실크로드를 따라 1대1도를 개설하고 다 중국화시킨다 이거죠. 남태평양에 인공으로 막 섬을 만들어서 중국 땅이라고 선포하고 영토 전쟁이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영토 확장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충돌로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한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고 내가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은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서 KBS, 오래전입니다. KBS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대조영이란 드라마예요. 대조영. 이 드라마를 한 번, 두 번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됐어요. 내일 그놈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역사 드라마인데 그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 황제는, 그 당시 중국의 당나라 황제는 이세민이었죠. 이세민이가 영토 확장의 욕망이 엄청났어요. 그럼 우리나라 고구려를 완전히 침략을 해가 자기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고구려의 장수는 영계소문이었죠. 영계소문이. 그 당나라 황제 이세민이하고 이 고구려의 장수 영계소문이 대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진짜 멋있더라고요. 영토 확장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하기도 하고 지혜를 짜모기도 하고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처럼 달려가는지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는 종말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망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생명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기신 거고 그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천국이 확장됩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시죠. 전도해야 천국이 확장됩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아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따라하세요.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뭘 그치지 않았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 걸 중단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40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말하면 끌려가서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 당시에 누구 전도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전도하면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해야 해요. 그 정도가 되면
예수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말하는 거 중단하지 않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아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전도 열심을 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면서도 예수를 말하고 전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니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 기쁨 때문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집에 있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 나락을 실어 나르고 쌀자루를 실어 나르는 그 짐실이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내가 그 자전거를 처음 배웠어요. 시골은 자갈길이거든요. 자갈길인데 자전거를 제가 처음 배우고 나니까 두 발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내 자신이 엄청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자전거가 없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자전거인데, 작은아버지 집에 계시나 안 계시나 보고, 작은아버지 안 계시다 싶으면 몰래가 자전거를 꺼내 와가지고 자전거를 몰래 막 타고 다녔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작은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왜냐하면 시골은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펑크가 나면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아끼는 자전거인데 내가 몰래 가서 꺼내다가 타고, 몰래 가다 또 욕을 먹고도 꺼내서 타고, 뒤지게 맞고도 뒤지게 또 타고, 그 자전거 타는 재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전도하면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하면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왜 전도하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기쁨이 전혀 없다, 전도 못하죠. 내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채찍을 때려도 전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전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해도 전도,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아내가 저를 전도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내를 위대한 여인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실 때 제가 처음부터 순순히 교회를 따라갔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순순히 교회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고 죽으라고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이죠. 왜 예수 믿냐 이거죠. 주말이 되면 전국에 하이킹을 다니고, 주말이 되면 전국에 오라는 데 없어도 갈 때는 천지백갈이다 돌아다니고, 주말을 즐기기에 바빴는데 주말인데 교회 가서 앉아서 따분하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내 세상인 줄 알고 돌아다니던 놈이 따분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한심한 사람들.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저는 서울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한국교회의 위대한 어른이신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3년 동안은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이 그렇게 수면제를 먹인 것처럼 잠이 쏟아지고,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어떻게 누가 감히 듣겠냐고. 그 위대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감동이 안 돼. 저희 졸고 앉았는 내가 너무너무 아내가 안타까워서 옆에 앉은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그때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 데려다가 데려왔는데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절대 꼬집지 말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눈을 떠요. 3년 동안 제가 그랬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배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말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자랑하고. 아멘. 여러분, 전도를 힘쓴 결과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게 골목에 가면 뭐 마산역에도 가면 늘 그래요.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시고 한쪽엔 장기를 두시고 이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장기 훈수는 뺨 맞으면서도 한다고.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아유 저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길을 모르고 자꾸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찝쩍찝쩍해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옆에 앉아서 화가 나가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왜 훈수 두냐고. 그 장기 훈수는 뺨 맞으면서도 둔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아니 길이 보이는데 모르고 헤매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맞지요? 그럼 전도 왜 하는 거예요? 전도 왜 하는 거냐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지옥을 면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그걸 훈수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멘. 아니 장기도 뺨 맞으면서 훈수 두는데 한 영혼을 생명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그게 전도인데 뭐 핍박받는 거 뭐 별거 아니죠. 욕먹는 거 별거 아닌 거죠. 아멘. 한국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하잖아요. 소문에. 그 어디 가면 여러분들이 야 어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야 정말 맛도 좋은데 가성비가 이건 엄청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혼자 비밀로 간직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저 귀산에 가면 도다리 쑥국이 진짜 맛있는 집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우리 교인 아니고 외부의 사람이 저를 대접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난 도다리 쑥국에 아픔이 있잖아요. 생생정보를 보고 통영까지 도다리 쑥국 먹으러 갔다가 비린내만 펄펄 나고 도다리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고 세상에 통영까지 저희 집 사람 태워가지고 도다리 쑥국 사준다고 생생정보 그걸 보고 태워갔잖아요. 갔더니 나만 온 게 아니라 전국에서 나 같은 병신들이 많이 왔어요. 가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야. 내가 40분인가 그랬어. 45분 기다렸어. 45분 기다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 나 같은 병신들이 전국에서 많이 왔더라고요. 한 숟갈을 딱 먹는 순간에 아이고 사기당했다 속았다. 도다리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쑥은 들어간지도 모르겠고 멀건 물만 그냥 한 그릇 주는데 그때부터 내가 작정을 해서 방송 보고는 절대로 안 간다. 그 도다리 쑥국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 나를 대접한다고 도다리 쑥국 유명하다고 따라가서 에이, 도다리 쑥국 그거 나 별로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도다리 쑥국을 한 그릇 사주시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혹시 도다리 쑥국 좋아하세요? 귀산에 가면 도다리 쑥국 맛집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한다니까요. 권사한테 내 말 듣고 가봤죠. 네. 사람이 어디 맛집에 가서 가성비가 좋은 맛난 음식을 먹고 나면 그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고 소개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더니 가성비 끝내주는데 야,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어봤더니 뭐 말씀이 살아있는걸 야,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감동이 있는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소문을 내야죠. 영적인 맛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으면 그 교회 참 좋다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얘기하세요. 교회 자랑 열심히 하세요. 인터넷에도 올리시라고요. 영적인 맛집으로. 합성 이동에 영적인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설교가 방송에도 나가고, 우리 교회 설교가 주말이 되면 방송에도 나가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것도 짤방 쇼츠를 만들어가 또 전달해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전도를 왜 하는가? 전도하면요, 확실한 건데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확실합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 지구라는 이 지구촌에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처할 자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영원한 천국 갈 자와 영원한 지옥 갈 자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지옥 갈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가리켜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상급이 있다는 얘기죠. 전도하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 왜? 시대적으로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바쁘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할 일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백수도 바빠요. 백수가 너무 바빠서 과로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다 바빠. 빨리 왕래한다는 얘기는 바빠 죽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끊임없는 지식 추구한다 이거죠. 지식이 최고 가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고 끊임없는 지식을 추구하니 예수 믿을 여력이 없다 이거죠. 말세가 될수록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가 생명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아버지 떠나도 될 줄 알았죠.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고 후에 막심하여 결국은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요. 그때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내친 것이 아니라 한 걸음에 달려나가 아들이 왔는가? 아들 잘 왔네? 아버지가 한 품에 끌어안고 그의 모든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죠. 그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천국에서는 그와 같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전도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집 짓는 것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문제는 불로 공력을 나타내는 날이 오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공력이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공력이 그대로 인정돼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바쳐 봉사하는 것, 이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겠죠. 그리고 바쁜 시간에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 다녀보니 너무너무 좋더군요. 댁도 교회 가면 좋겠어. 사람을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는데 멈춤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